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 요동칠지라도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긍휼히 주시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날씨 예보가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보대로 하면 오늘 비가 왔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 이변이 워낙 많고 또 다양하고 그래서 오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날씨를 예측한다는 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나 기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변해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변화는 이미 예고된 거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그러면 어느 정도 변화가 오겠다, 또 그 변화는 어떻겠다 이런 예측할 수 있지만 어떤 변화는 마치 사고나 또 어떤 질병이나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당황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 변하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생소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가 그칩니다. 12절 말씀 보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음식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먹을 것의 문제죠. 지금까지 종살이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이런 백성들이 어디 농사질 땅도 아니고 농사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광야에서 살게 됐는데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 출애굽기 16장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야,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그 애굽의 종살이하면서 고기 까마 옆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그때 떡을 배울 먹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이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로 그 원망,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내가 이 하늘의 양식을 빛처럼 너에게 내어주겠다. 그래서 이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양식이 되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람의 살기도 척박하고 위험한 것이고 또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참 살아가기 힘든 그런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같이 이슬처럼 빛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만나를 얻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힘겨운 노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슬처럼 적셔 있는 이 만나를 그저 거두기만 하면 양식을 구하겠다고 먼 길을 갈 필요도 없이 가까운 곳에서 자기의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만나는 것이죠. 또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만나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는 음식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만나가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만나를 비축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썩게 되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이라 40년 동안 이렇게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 걱정 없이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양식 걱정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거구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단지 생존을 위한 양식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을 배우고 또 그 믿음을 시험하는 교재와 같은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두게 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침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정한 양의 만나가 있습니다. 또 이틀치를 이렇게 미리 거두지 않도록 하셨고, 그러나 안식일 첫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준비하도록 했으나 썩지 않도록 하셨고,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정말 양식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규례,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법을 만나를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는가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일, 양식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이것을 만나를 통해서 배웠고 알게 된 것입니다.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법을 만나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아침마다 신선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길갈에서 이제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행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소식을 먹은 다음 날부터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 만나는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 무슨 생각도 듭니까? 당장 내일은 뭐 먹고 살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으면 모릅니다. 6월절 그 아침에 먹었던 만나가 마지막 만나였어. 이제 앞으로 어디 가도 만나를 구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어. 마지막 만나.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애틋해지고 그리워지고 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특별히 이 만나가 그쳤을 때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자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를 통해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정말 큰 사건이요,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늘 누렸던 이 만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다시는 그 만나를 맛볼 수 없다. 여러분, 참 당황스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끝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지막 만나에 대한 그 애틋함, 연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답이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가 그쳤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특별한 섭리로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했을 때조차도 만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층에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여 그들에게 분노가 가득 찰 때라도 여전히 만나를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랬던 만나가 그친 겁니다. 만나가 그친 때 하나님은 어떤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열흘이면 만나가 멈출 거야. 미리 준비해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만나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갑작스러운 사건도 아닙니다. 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마치 형벌처럼 만나는 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다 준비시켰습니다. 그칠만 할 때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의 자손이라는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했고 또 만나를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다음날부터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대체 없이 멈춘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는 다 정밀한 계획 가운데서 정하신 때에 만나를 그치는 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는 광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 종식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에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생존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은 그런 생존의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생활의 땅인 것입니다. 광야 시대는 생존의 시대였고 그때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의지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의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보여주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그저 따라만 가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시대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새로운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적과 뿌리를 흩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생존의 땅 광야에서는 마치 젖먹이 아기가 엄마가 주는 젖을 먹으며 걱정 없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 한다면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만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물으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축복을 사실은 광야 시대보다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드러내는 삶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나는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만나가 그쳤을 때 여러분 그때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만나가 그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고 한층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힘들게 싸우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연 질서를 따라서 농사를 짓고 때로는 비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초자연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나 가나안 시대나 하나님의 능력, 사랑, 권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야 시대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가나안 시대는 더 깊고 다양하고 더 정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는 방법이 늘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한 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시대, 가나안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내 명령을 내가 만약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새로운 이 가나안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때는 새로운 만나가 내릴 것이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광야 시대보다도 더 정밀하고 충만하고 다양하게 매일매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만 이렇게 먹었던 생존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더 풍성하고 다양한 양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보는 것처럼 곡식, 포도주, 기름 그리고 가축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큰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더 깊은 자리,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옛적의 광야의 상징물인 이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상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도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도 늘 광야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가진 주신 은사를 그대로 활용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쓰이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때로 만나가 그치는 참 큰 변화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우리의 일상이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가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더 강건하게,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인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것이고 당황스러운 것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또 하나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좋은 기회요.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는 늘 불편하고 낯설고 힘든 것이지만 변화에 맞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나아갈 때 변화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신앙을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화에 앞서 우리는 옛날에 먹었던 그 만나, 마지막 만나를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이렇게 신앙하는 변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변화 가운데 적응하고 변화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만나 같은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앞으로 향해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권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때로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과거에 만난 일이 있다면 이제는 이런 이유와 늦은 데는 적당한 때 내리시는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데처럼 늦은 데처럼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숙한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화하는 시대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정진해 나가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